샬롬. 사람들마다 기쁜 소식을 듣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이 잘 돼서 정말 노력했던 것에 정말 사업이 잘 된다는 기쁜 소식이 듣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건강하기를 원해서 또 기쁜 소식을 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직장을 구하는 거, 진학에 대해서 형통하는 거, 배우자를 찾는 거, 참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특별히 육신이 약해서 병든 것 때문에 목사님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긴급한 전화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문자들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큰, 정말 신문에 나올 만큼 큰 일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제대로 힘있게 걷는 것 자체도 그 가정에, 그 사람에겐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너무 힘들어서 젊은 청년인데 갑자기, 아는 청년이에요. 목사님, 동생이 갑자기 고열에 시달려서 며칠 동안 고생하다가 지금 병원 응급실에 입원했습니다. 고열과 염증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낫게 하십시오. 낫게 하도록 중보기도 부탁합니다. 또 동생뿐만 아니라 집안에 환자들이 많아서 제 삶이 지금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참 이런 거 보게 되면 우리가 멀쩡하게 걸어서 예배 드리러 온 것 자체도 정말 큰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한번 다시금 돌아봐서 무엇이 우리 삶의 기쁜 소식이 될까, 아니면 즐거운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런 것이 있지만, 오늘은 여러분들과 정말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성경은 어떤 것이 기쁜 소식인가라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시간 되는 데까지 좀 하나하나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에게 찾아왔던 기쁜 소식을 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40편 1절 말씀을 보면 가슴이 먹먹할 때가 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은 얼마나 그가 처절한 가운데 하나님, 정말 내게도 뻥 뚫리는 것처럼 삶이 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서 좀 좋은 일, 즐거운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은 이 다윗의 마음을 아마 처절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작은 목자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거 들게 되면 이 다윗의 이 고백이 눈물과 탄식과 기쁨으로 변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그가 하나님 안에서 응답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정말 기가 꽉 막힐 정도로 웅덩이가 팍 파묻힌 겁니다. 수렁에, 늪에 푹 빠진 거예요. 우리 살다 보게 되면 입이 없어서 대꾸를 못하는 것이 아닌데, 너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답답하게 되면 말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주변에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자기 일이 옳다고 떠들게 되면 정말 기가 막혀서 얘기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거예요. 늪에 푹 빠진 것처럼, 웅덩이에 빠진 것처럼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거는 아닌데 그러면서도 정말 큰 소리 못 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발을 그 진흙통, 구렁통에서 확 들어서 든든한 반석 위에 딱 올려줘서 그 발걸음을 견고하게 한 것입니다. 뭐가 나올까요? 새 노래, 찬송, 찬양이 다윗에게 절로 나온 것입니다. 감사요. 100만 불, 1000만 불을 얻어도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10억 불을 원했거든요. 그런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걸 거라고요. 그런데 관절이 아프거나 고열이 있던 사람이 갑자기 그 고열이 싹 사라지게 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요. 뭐가 나오겠습니까? 찬양, 감사, 하나님께 격려를 돌리게 되죠. 내 입에 두었으니, 이게 우리가 기쁜 소식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아닌 세상 사람인지도 알 수가 있다고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의 새롭게 돼서 굳은 반석에 있을 때 그들을 미워했던 사람들을 원망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봐라, 나 이렇게 잘 됐지, 나 무시했지, 이제 너희들 차례야, 이렇게
그들을 보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 노래로 찬양하니까 그 찬양 소리가, 감사 소리가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하며 오히려 여호와를 의지하게 했다는 겁니다. 뭐죠? 하나님 안에 올바른 간증인 거죠. 왜 우리에게 기가 막힐 웅덩이 속에 푹 떠막히는 것 누구도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택한 사람들 통해서 그렇게 답답한 환경 속에 집어넣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수없이 많은 믿어라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실제하는 존재를 믿게 하는 변장된 축복과 전도의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증거하냐면 4절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줬는데도 내가 잘한 것이야, 주변 탓이야 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 교만한 사람입니다. 복이 없어요. 다윗이 어땠어요? 절망 구렁텅이 있을 때 그가 새 노래로 가장 빠른 시간에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입에 뒀으면 어떻겠습니까? 증거할 수밖에 없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 많으니까 신이 난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더 증거할 거 없을까 찾아봤더니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어딨어? 있으면 왜 이렇게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봤더니 눈을 뜨고 가슴이 열리니까 주변에 찬양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기쁜 소식이 가슴에 들어오고 기쁜 소식이 눈에 보이게 되면 그 전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하신 수없이 많은 기쁘고 놀라운 일들이 너무 많아서 입에 다 담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역 그래서 해요. 선교사님들 왜 땅끝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왜 핍박과 조롱받으면서도 사역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만 볼 줄 모르겠지만 기쁜 소식이 새 노래가 내 입술에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는 수없이 많은 것들을 담가 놓을 수 없을 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출석하거나 헌금을 많이 내거나 어떤 주의나 감투가 있으면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와 찬양하는 새 노래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두루마리책, 성경,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회중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렇게 축복받은 사람은 다윗처럼 더 큰 축복이 어떻게, 그 전에 보이지 않던 축복들이 눈에 보이니까 일평생 삶 자체가 기쁘지 않겠습니까? 연구자가요, 고생하다가 어떤 아이디어를 얻었는데 보니까 다른 사람이 아무도 하지 않은 그런 독보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합시다.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 독보적인 아이템을 찾게 되면 주변의 땅은 다 자기 거 아니에요? 영혼자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기도하세요. 처음에 힘들게 잡았는데 주변에 막 이것도 있네 이것 있네. 믿음이 그런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왜 나는 안 될까? 왜 나는 이렇게 웅덩이 속에 푹 빠지고 웅덩이도 아니고 진흙통 속에 푹 빠져서 힘들까 봤더니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봤던 걸 다른 사람들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가서 회중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 진흙통에 들어서 반석에 올려놨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한 것이 그것이 축복이고 이제는 여호와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것을 내가 안다고 고백한 겁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있었던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다윗의 한 사람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다윗을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것이 기쁜 소식이냐면 이 땅에는 너희들을 미혹하는 가짜 신, 초능력적인 신이 있고 하나님은 진짜 신이 있으니까 참신에게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24절부터 29절에 하나님이 처절하게 얘기하세요.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는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그런다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포로의 시대 동안에 우리는 무언가 의지하고 힘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민생활 하다 보면 뭔가 우리에게 좀 마음이 쏠리고 의지하고 싶은 사람을 의지하고 싶거나 환경을 의지하고 싶거나 사람들을 의지한다고요. 그것이 나와 종교가 다르든 뭐든 의지하면 거기 뭐가 떨어지면 나는 거기서 혜택받은 사람처럼 생각한다고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 하냐면 25절에 그가 이르러 고관들은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은 같이 아니라 그 뛰어난 사람, 유명한 사람, 그거 알고 보면 하나님의 석회 어떻게 돼요? 우수서 어느 날 말리면 다 떨어져요. 토기장에 진흙 밟은 것처럼 팍팍 밟아지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왜 거기에 목을 메고서 내 인생의 행복이 저기에 매물릴 거라고 우리는 착각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29절에 보니까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험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사람들도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고 그들을 우상으로 생각하죠. 사람을 우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종교성에서 뭔가 빚어 만들어서 그것을 우상으로 생각할 수 있고 거기에 미쳐 있어요. 다른 사람이 뭐라도 거기에 미친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은 다 헛것이고 석회석처럼 하루아침에 무너질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확히 뭐냐면 거기 바라보지 말라. 이사야서 41장 27절에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사람 보지 말고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너희들을 인도할 테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이사야서 40장 보니까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1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너희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위로하라는 것처럼 동일하게 그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포로의 시대 때 힘들었을 때 뭐라면 2절에 보니까 그 노역의 때가 끝나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노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길로 달려가서 포로에 잡혀있던 시대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이 한 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노역의 시대나 죄악을 용서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합시다. 우리가 유학생활, 이민생활 정말 힘들어요. 정말 큰 소리 한번 땅땅 치고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환경이나 사람이나 권력자 쪽에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르지 마십시오. 하나님 믿게 되면 그 상한 심령에 위로하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며 그 너희의 노역의 때가 끝나고 힘들고 어려운 때가 끝난 때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도 같이 얘기하죠.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아멘. 광야에서 외쳤던 침례 요한의 소리를 우리는 알 수 있고 지금도 이 사도동과 고모라 같은 보스턴 땅에서 외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 의지하지 말고 환경 의지 말고 죽을지언정 하나님을 보고 낮아지러 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되면 언덕이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하고 평탄하게 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때가 되면 여호와의 영광이 모든 육체에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면서 이런 진리를 하나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의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이 말에 반박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젊고 아름답고 건강합니다. 하지만 이 건강이 100년 이상 지속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 강한 것들, 부자가 3대 가나요? 그렇게 한 거 그리 많지 않습니다. 로마가 몇 년이나 버텼나요?
영원할 것 같은 세상 것들은 어느 순간에 풀이 마른 것처럼 흩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이사야서 40장 9절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세상은 풀처럼 마르고 사라지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영원히 변하지 않을 축복을 그것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기쁜 소식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 우리에게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참된 목자를 보내주겠다는 것이 구약의 예언이었고 우리는 이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예언은 이렇게 돼 있었어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거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일상을 보십시오. 메시아로 왕으로 왔지만 인류 역사상 수많은 왕들처럼 난폭하거나 어떤 자기 유익을 하나도 구한 것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 보세요. 자기 명예를 위해서 왔거나 자기 이득을 잔뜩 취했다고요. 예수님 무엇을 얻었나요? 얻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사이비인지 진짜인지 아는 게 보면 내가 내 자신의 이득을 위해 했던 것인지 아니면 정말 양들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했는지를 우리는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이 그거였어요. 구약의 세대는 참된 목자가 올 것이다. 신약에 사는 우리는 뭡니까? 참된 목자가 왔다는 거 알고 참된 목자가 지금 구약 사람들이 방황했을 때 우리도 방황한 것처럼 어떻게 우리를 인도할 것인 걸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부활한다는 소식은 이미 구약에 선포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증거해 드릴게요. 이사야서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살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이 예언은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는 예언입니다. 네 가지가 이 말씀에 같이 있어요. 좋은 소식, 평화를 공포합니다. 지금 많은 대통령들이나 강력한 나라들이 섰지만 그들이 지도자가 됐을 때 좋은 소식보다는 다툼과 싸움, 전쟁의 소식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진정한 메시아는 평화를 전했던 것입니다. 복된 소식이 뭔지 아십니까? 구원을 공포하는 겁니다. 여러분에 있었던 질병이나 마음의 연약함이나 죄의 문제에서 하나님이 용서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잘 지내십니까? 그러면 잘 지낸다고 그래요. 그러나 조금만 친해지고 그 사람과 교제하면 그 사람들 마음속에 연약함과 답답함들이 다 하나씩 있습니다. 때로는 죄 문제 때문에 고통하고 있습니다. 성경 뭐라냐면 복된 소식, 그 문제에서 그 허물에서 해결돼서 구원을 이룰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시온에서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스린 나라의 주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트럼프가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가 왜 이 땅에 이 보스턴에 있는 줄 아십니까? 이 뛰어난 사람들, 이 경쟁에 치열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 소식을 전하는 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곳에 있는 것이에요. 그 소식이 전할 때 그것이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될 때 정말 그 사람이 메시아였을까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고 사역을 시작한 것처럼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이렇게 된다고 얘기했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메시아, 우리의 주님이 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었고요. 마음이 상한 자 위로해 주는 것들, 지금 상처받은 것이 있습니까? 환경 문제 때문에, 사람 문제 때문에, 내 자신의 능력 때문에 상처받은 거 하나님이 치유하실 겁니다.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거 하나님이 노인받게 할 것입니다. 원수 갚지 마세요. 세상에 악한 거 많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정확히 선포합니다. 크리스찬이 하나님 믿으면서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될 것을 주의하셔야 돼요. 거룩한 생활을 안 하게 되면 하나님이 보복의 날에 그릇된 행동에 대한 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책망하실 겁니다. 근데 이런 기쁜 소식들이 구약에는 선지자들이나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선포됐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받는 모든 문제 해결될 것이다. 근데 메시아의 그 축복의 소식이 가장 먼저 누구에게 왔냐면 이스라엘의 한밤중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왔습니다. 그때의 모습이 누가복음 2장 8절 14절에 있지만 그때에게서 이렇게 입니다. 11절에 10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늘 궁금하며 도전받는 것이 이 기쁜 소식, 전 세계의 가장 기쁜 소식,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는 소식이 왕이나 고관들이나 어떤 특별한 종교의 지도자가 아닌 가장 힘들고 연약하며 한밤중에도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자기를 해야 했던 목자들에게 찾아왔다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됩니다.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한밤중에도 고통받아서 잠도 제대로 못 자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이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으니 그가 구주로 너희들을 다스릴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내 입에 새 노래가 있어서 새 노래가 있다 보니까 감사를 하다 보니까 더 많은 감사할 것이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면 다윗은 그랬는데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는 왜 새 노래가 되지 않을까요? 하는 궁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새 노래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겐 여전히 입에서 질투와 미움과 교만과 더러운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지는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 10절에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 아직 새 노래를 부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거꾸로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어떻게 구원받는지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시인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예수 믿어요가 아니라 시인, 인정하는 겁니다. 법률적인 용어예요. 여러분이 도장을 꽉 찍은 거예요. 이제는 빼도 박지 못할 정도로 내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했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 거라고 시인하게 되면,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두 가지죠. 진정으로 예수님이 주라는 걸 인정하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한 걸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다시 한번 설명이 뭐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는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속을 하나하나 해보고 까발려 보면 정말 더럽고 추한 것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냐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죽었다 부활한 것을 마음에 믿기 시작하면 그것이 의가 돼서 우리가 새롭게 됐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이 하나 있죠.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산다는 것이면서 뭐냐면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세상에서 우리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다면 그 소리가 우리를 회방하는 소리가 회방으로 안 들린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분들에게 아주 직설적인 표현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남루한 이 노숙자가 가방을 들고 다니는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1불짜리 하나 던져주면서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 근데 그 노숙자가 들고 있는 가방에 만약에 100만 불이 들어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 부자예요. 그죠? 누가 조롱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라고요. 이게 사실 실화예요. 여러분이 누가 주변에서 너 왜 이렇게 못됐어? 왜 이렇게 못났어? 왜 이렇게 출세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령에 확실히 있다면 그들의 조롱에 대해서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라 오히려 그 얘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하는 것을 그들에게 연민을 정해를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하지 않는다 그랬다고요.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않았고요.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를 차별하지 않고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를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게 쉽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2000년은 혁명적인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였어요. 그 당시는 주인과 종은 같은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라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대단히 문명의 선진국이라 할지 모르지만 100년 전에는 남자 여자가 투표도 같이 못했던 나라인 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수천 년 전부터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이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돼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케 하신다고 했지만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차별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옆에서 누가 시기하고 질투하면 흔들렸던 것입니다. 당당하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에서 당당하지 못한 사람, 자존감이 낮은 걸 보면 어찌 보면 아직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당당하십시오. 당당하게 되면 어떤 줄 아십니까? 그가 캠퍼스에 있든 직장에 있든 가정에 있든 어디든 간에 오히려 그 당당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는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리에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름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가정이든 어디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이제 한두 마디만 더 하고 말씀을 정리하기로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뚝우뚝 옳게 되면 이 목회자는 진정한 목회자는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건물을 짓고 재물이 많고 물질이 많은 걸 자랑하는 게 목회자가 아니라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쓰고 말씀 안에서 온전히 순사를 쓰고 보고 듣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목자의 그것이 꿈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통해서 있을 때 힘들었어요. 그 교회에 문제가 있고 흔들리니까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오기 전에 이미 환난이나 많은 거짓말할 사람들이 있어서 목자가 떠나게 되면 양들이 흔들릴 걸 알기 때문에 든든히 있으라고 했는데 힘들 거라 압니다. 근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너무 초조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디모데를 보내고 왔더니 디모데가 와서 하는 말이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성도가 오히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있습니다. 얘기가 들렸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에서 8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나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고 싶고, 이 작은 목자의 꿈과 보람과 이 목회하는 것에 힘이 여기 있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자녀들이 유학 가 있는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있고 평탄하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 그렇구나, 기분 좋구나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학업하고 유학 마치고 이곳에 있든 다른 곳에 가든 어디든 간에 오히려 믿음이 든든하고 형통하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것이 진정한 올바른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이 작은 목자에, 그리고 앞으로 있는 교회에도 그런 소식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회자가 사는 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궁핍과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올바르게 살아간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것이 내가 이제는 우리가 살리라. 난 사도 바울의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눈물이 꿀떡꿀떡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정말로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했구나. 내가 굶어 죽어서 힘들어서 어려울 때 헌금 보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올바로 믿음 안에 사니까 그것이 나를 살리는 힘이 된다.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전달자가 되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 서로 사랑하십시오. 요한일서 3장 11절 말씀,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아멘. 기독교의 소식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나온 만사 형통에서 물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서로 부족한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아멘.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 소식이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이민 생활을 이겨내는 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발을 들어 올리셔서 마른 땅 반석 위에 세워주게 하심이나요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너희의 하나님이 어딨냐 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당당히 섰을 때 하나님 칭찬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구원받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우리의 삶 자체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다른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올바로 서게 있는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면서 중보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와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가 주님 주신 처음 드신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안다고 하지만 자기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서 이제는 그 길에서 돌아와 진정한 기쁨, 진정한 축복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